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화라는 게 있어요. 우화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훈을 직접 간접적으로 주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개구리에 얽혀 있는 우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을 합니다. 그 황새로 나오는지 어떤 책에 보면은 또 독수리로 나오기도 하는데 황새와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우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욕망이죠, 그거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지만 나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개구리는 황새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날게 해줘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하니까 이제 황새가 거절을 못해서 어느 날 드디어 황새가 꾀를 냅니다. 요만한 정도의 막대기를 준비해 갖고 와서 한쪽은 황새가 물고 한쪽은 이제 개구리가 물도록 했습니다. 꼭 물고 있어야 된다고 다짐을 한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황새가 나는 겁니까? 개구리가 나는 겁니까? 개구리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굉장히 철학적인 분일 거예요. 네, 자기가 직접 나는 건 아니죠. 한참을 날고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개구리 친구들이 입을 쫙 벌리고 놀래가지고 탄성을 지릅니다. 야, 이 녀석 어떻게 네가 하늘을 다 날고 있니?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니? 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진 개구리가 자기가 나는 것처럼 강조하는 거죠. 내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를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내가. 가짜가 나오자마자 개구리가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하필이면 농부가 옥수수를 다 추수한 다음에 그 옥수수 가지를 이렇게 줄기를 잘라 놔가지고 날카롭게 돼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죽으면서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굴 하고 죽어대는 겁니다. 이 우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욕망, 허망,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황새 덕분에 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날지, 내가 날고 있어라고 강조했던 이 개구리의 운명이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일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했죠. 소위 말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방으로 쭉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평지에 도착하니까 높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역청으로 벽돌을 이어 붙이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얘기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이죠.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담겨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야릇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하나님처럼 뻐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하고 그리고 선행하면서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황금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듭니다.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인간의 참선과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경전을 외우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참선을 하면 성불이 된다고 하는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요. 이슬람도 비슷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고, 하나님처럼 되자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막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나 왔어요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육신. 거룩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읽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너희들 나를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가 오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을 아멘하고 받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공적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탑 사람들처럼 성읍과 탑을 굳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지 않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 읽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 천국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영접을 받으셨는지 배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끌어안는 사람도 있고 악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바닥을 하이파이브 하는 분들도 있고 안내위원들이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주보도 나눠드리면서 하는 모습은 영접이죠. 이게 영접이거든요. 목양실에 있으면 종종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손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미리 약속을 하고 시간 맞춰서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약속도 없이 들어옵니다.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노크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배고파요 하는 거지도 있습니다. 또 급하다고 언젠가 며칠 전에는 어떤 40대 중반이면 중반이 아닌가요 아직? 40대 젊은 여인이 제 방 문을 열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 방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 방 바로 왼쪽에 보면 화장실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제 방이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디냐고 물었으니 다행이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바지를 내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당연히 손님이 오시면 영접해야 됩니다. 저는 몇 시에 손님이 오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같으면 제가 이제 5분 전쯤에 로비에 나가서 이제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우리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차를 주차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제 방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자리를 안내해 드리는 거죠. 음료수라도 꺼내 드리면서 시원한 거 목 좀 축이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라고 음식도 권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당연히 멈춰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영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이 오셨을 때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담아 듣고 그분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영접이에요. 몇 달 전인가요? 금요일 저녁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교회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크를 하면 보통 저희 교인들 같으면 노크한 다음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제가 안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지 않는 한 밖에서 안 들린대요. 조금 거리가 몇 미터 있어가지고 제가 앉는 자리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은 저희 직원들은 노크하고서 뭐 거의 동시에 뚝뚝뚝 쾅 하고 문을 열거든요. 근데 노크를 했는데도 사람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는데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무슨 박스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인사를 꾸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직배하고 있는 회사 배달 직원인데 주문이 잘못돼가지고 박스가 하나가 차질이 생겼다. 이게 원래는 3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주겠다. 뭐 정력에 좋대나 뭐 건강에 좋대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됐다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냈더니 두 걸음 정도 돌아가다 다시 확 몸을 들더니 그러면 목사님 5만 원에 드릴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돌려보냈어요. 이거 5만 원이면 진짜 거저먹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몇십만 원에 팔리는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강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등을 떼밀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영접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그분에게 앉으시라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고 그분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권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하는 말에 귀 담아 들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커피를 대접할 이유가 없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한 60년, 7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기원 한 90년, 96년 사이에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어느 주일날 이제 산 위로 올라가고다가 동굴을 발견했고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계신 곳에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적어서 사람들에게 공포해라.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불러줄 테니까 써가지고 그걸 전달해라. 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등장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빠지는 날도 많고 기도도 안 하는 걸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내치겠다. 이렇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차지 말고 뜨거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어떤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옆에는 좀 추워 보이는 날씨인데 황무지가 있어요. 들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밤인 것 같아요. 어떤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문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에서 열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한참을 두드리다가 에이 하고 가시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안에 있으면서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별소리 못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유가 많죠. 첫째는 잠에 빠져 있어서 못 듣거나 아니면 TV를 너무 크게 틀어놓는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식구들이 싸우느냐고 욕을 하느라고 싸우다가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잠을 자는 것처럼 불을 끄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드리거나 말거나 나 할 일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쏜살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밖에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소리에 바쁘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던 일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있지만은 너무나 귀한 분이 나를 불러주시기에 달려나가서 쫓아나가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되고요. 집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고요. 편안한 의자를 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먹으실 겁니다. 그것이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 예배 가운데 오는 것도 그렇죠. 예배하자. 10월 23일 날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불편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피곤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바쁘고 정말 힘들고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 나온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 자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노력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산을 올라가고 탑을 쌓고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돌을 굽고 성과 탑을 쌓듯 요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만이고요. 주님을 우리 집 안에다 모셔드리면 그것이 영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우리 집 현관문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갈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요. 오늘도 오고 계실 줄로 믿고요. 우리를 또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축제예요. 축제입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이상한 깡패 같은 아저씨 정말 무섭게 생겼고요. 덩치도 저보다 2배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무서운 거 시키지 마시고요. 무서운 데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무서웠습니다. 자꾸 그 사람이 안 간 것 같아요. 밖에서 거스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또 두드려요. 반응을 안 했습니다. 또 한 거 같아요. 전화 받으러 또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막 떠드는 소리가 또 들리는데 제가 불을 껐습니다. 나 없지요 하고 불을 껐습니다.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갔는데 지옥입니다. 차라리 사주면 천국일 텐데. 근데 사기는 싫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드리면 천국이고요.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부흥성회를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참 신실하시고 목회에도 성공하시고 많은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어렵게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이지 못하다 올해 지금 드디어 도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목사님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요? 엊그제도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 뭘 모시냐 같이 지내면 되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신사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저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흥회 동안은 그분이 훨씬 잘생긴 거로 하십시다. 끝나면 원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수지 맞는 일이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축제를 여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요. 이유는 많죠. 바쁘다, 힘들다, 나랑 상관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문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에이 그 녀석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이 토해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바쁘신가 합니다. 힘드신가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좀 회사도 좀 빨리 퇴근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아니 새벽은 다 오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은혜도 받고 우리의 능력도 다시 회복하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고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택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집 안으로 또 모셔드림에 우리 집이 우리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